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그 깨달음을 통한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한 그 능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2년 우리는 두 번의 대선을 경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그러나 대선에 그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선거에 이렇게 맞아서 서로 선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어젠다, political agenda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거일이 가까우면 올수록 왠지 모르게 급한 마음이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서로들 이제 정책에 대한 토론과 비판보다는 인신공격적인 사람을 공격하는 깎아내리는 그러한 종류의 선거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부모님들이 TV를 켜갖고 아이들한테 이것을 보여줘야 되냐 말아야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계통도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초이스다,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선거운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정치판에서만 보여지는 어떤 이런 비판, 흑색 선전, 인신공격성, 이들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솔직하다면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도 또한 동일한 일을 여기저기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러한 죄에서 완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성향을 아시고 이러한 습관, 죄의 습관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Stop judging. 우리는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기도 혹은 구제 혹은 금식, 이런 것들을 선전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penetrating eye를 의식하고 이런 일을 행하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포커스는 약간 시프트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7장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생활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믿음 공동체요,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 생활하고 배워나가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이 public foe, public enemy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누군가를 비판하는, 흠집내는, 험담하고 흑색 선전하는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허무는 우리 자신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public enemy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나 심플하게, 어린아이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모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세 부분에서 그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말이 좀 제가 번역을 이렇게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Judge not that ye may not be judged. 자, judge not은 비판하지 말아라. 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 비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 judge 한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어떤 작품을 보고 이것이 어떻다 하면서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된 선생이 들어올 때에 그것도 다 감싸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필요는 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을 멈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정에선 판사가 당연히 이 크리미널을 재판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이나 문학가가 어떤 비평을 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의 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험잡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동기, 저 사람의 모든 것을 험잡는 거예요. Censoriousness. 비난하고 흠집내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어떤 이런 유의 비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A.B. 프러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제 흠잡기인데요. 흠잡기는 바리새인의 악으로 남들을 헐뜯어 자신을 높이는 죄이며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성취하려고 사용하는 매우 값싼 방식이다. 그러니까 남의 흠집하고 비판한다는 그 이유의 배경 후에는 내가 옳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그 자기의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는데 저기 저 있는 저 세리는 뭐예요?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람들을 앞에서 죄인이네 아니네 그 분류를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하지 않는 행동을 따라서 그들을 비판하고 흠집내고 그들을 레이블링, 이름을 붙여갖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주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비판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그것을 보면 참 웃겨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나 그 입을 주시해요. 자,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책잡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갖고 금식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저렇구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꼭 그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 마시기를 즐겨한다고?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리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며 남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 거기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심판,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의 비판일까요? 이게 사람들의 비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판일까요? 자, 혹자는 사람의 비판을 받게 된다 얘기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흠집내고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적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흠집을 낼 거예요. 서로 죽이고 뜯어먹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까요? 아유,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무슨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래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릴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가릴 것입니다. 그때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히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심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자유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겠노라고 하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보여주는 말씀과 같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왜 우리가 비판을 받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흠집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문맥에서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의 동기를 비판하고 서로의 생각을 저울질하면서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하면서 흠집내기성의 비판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는 그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뇌에, 하나님의 교회에 공공의 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의 흠집내고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비판,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남들을 비판할 때 우리가 세우는 그 기준에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된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이 헤아린다는 말은 메트라스라고 하는 그 measure, 이렇게 어떤 재는 척도를 얘기합니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우리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후하지 못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아주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사람들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색하게 사람들을 비판한 그 비판,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고 요구하지만 자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님들도 보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훔치지도 말고 남들을 사랑하고 또 남들에게 양보할 줄 알고 가르칩니다. 이거 바른 도덕 교육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 부모님들 때로는 아이들 모르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왜 말씀 안 읽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예배 안 드리냐 하면서 뒤돌아서는 자기도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세우는 말씀 기준, 자기가 세우는 어떤 그 신앙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왜 저렇고 저 목사는 어떻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짓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남들에게 비판할 때 적용한 동일한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는 안 하고 남들에게 무자비하게 비판의 척도를 갖다 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비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의 실수, 잘못 혹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나를 세워서 그렇게 이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의 사랑, 은혜를 글쎄 그것을 거두신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비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우리를 격리시키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성도를, 목사를 서로 흠집내기성에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내에서도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만 노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해서 남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판하는 이러한 행위, 이런 식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르면 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이념이 다르면 무조건 까고 보는, 무조건 깔아뭉기고 이겨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 웃긴 소리죠.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사도신경을 존중하죠. 그런데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 교회는 왜 사도신경 안 해? 그게 이단교회 아니야? 자, 이런 식의 이 아주 몰상식한 이 비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제가 밥준수에 온 후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밥준수에 좋은 것도 많이 배웠지만 또 부정적인 면에 물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 1년 차였을 때에 한국에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저보다 연배도 훨씬 높으신 분들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신학교육도 받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 밥준수의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노선,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분들과 신학적인 이 디베이트를 벌였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시작하면 이겨야 돼요. 그 이기고 나는데 꼭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서로가 감정이 상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또 이제 끝나서 다른 사람한테 오늘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그냥 반이 말이 이상. 그건 바른 신학이 아니지 하면서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합니다. 나의 그 지원군을 이제 이렇게 나가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주는 때도 있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신학적인 토론,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신학적인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혼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얘기는 쟤는 저 목사하면 안 돼요. 목사하지 말고 학교 가서 가르쳐야 돼.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은 했고 인격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목사했다가는 안 돼. 근데 오늘 제가 목사 이렇게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 학위를 마치기 얼마 전에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저하고 조금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학적인 방향이 다른 거, 비본질적인 어떤 신학적인 토론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그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때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비판이었다, 심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판하는 것,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우는 그 기준, 그 높은 기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심판을 사람 혹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옳게 판단하기에 무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옳게 판단하기에 무능하기 때문이다.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두 가지 크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남들 눈 속에 있는 그 잘못은, 허물은 조그만 먼지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들보면 대들보 아니에요. 집을 지탱하고 있는 대들보, 큰 나무가 내 눈 속에 있어요. 그 눈 속에 있으면 이 큰 들보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대조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있는 사소한 것들은 크게 밝히 보고 있는 모습. 결국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네가 볼 수 없는데, 눈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남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휴머러스하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일까? 저는 이 부분을 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자기의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남들을 비판해 보면 제 마음에 무엇이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무엇이 없는 그것이 내 눈을 가려서 내 눈에 들보가 되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있을 수 있지만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 없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음, a loveless attitude, loveless speech, loveless action. 사랑이 없는 가운데 말, 사랑이 없는 행동, 사랑이 없는 태도가 사람들의 흠집을 내고 사람들을 비판하도록 이끌고 있더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없을 때에 우리는 눈이 멀어서 진짜 남들의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저희들은 저희들의 이
현재 영적인 상태에서 눈이 멀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용서하라라고 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고 걱정하고 있고, 성경을 읽어라고 하고 성경 안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절히 금식하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하는 이러한 것. 남들을 사랑하라라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아마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목회자들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돕기에 무능한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온전히 설명한 매우 날카로운 평을 읽은 적이 있다. 한 눈먼 사람이 다른 눈먼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라는 진술이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먼 거만사, 거만사는 이 안과 의사예요. 눈을 검사하는 눈먼 거만사이다. 눈먼 거만사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이물질을 빼낼 수가 없다. 눈먼 사람이 다른 일을 돕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눈먼 사람이 다른 일을 돕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눈먼 거만사는 얼마나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사람의 예민한 눈에서 작은 티를 빼내기 위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눈이 밝히 볼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하라. 여러분의 눈에 들보가 있어 눈먼 상태에서는 다른 일을 결코 도울 수가 없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일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자주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은 남들의 흠집밖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것은 볼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허물들 다 보입니다. 사람 겪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거 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우리는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자, 이 장난하는 거예요. 자, 힘들지만 똑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눈먼 상태를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사랑이 채워지게 될 때에는 남들의 그 티예요. 들보가 아니라 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진리의 말을 그에게 전해서 바르게 말해서 그를 도울 수 있을까를 기도하게 되고 근심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도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아마 눈 딱 감잖아요. 이 눈 아무리 작은 티라도 손을 대갖고 빼려고 그러면 이거 엄청 예민합니다. 아마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발악을 할지도 몰라요. 겁이 나고 숨으려고 하고 굉장히 예민한 일이에요. 바로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예민한 겁니다. 아주 예민해요. 이 예민한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머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는 도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기도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도록 기도하고 남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더 있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나온 그 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Naked Truth라고 하는 벌거벗은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늙은 노파예요. 나이가 많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힘도 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에서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사마귀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노파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면 멀리서 보고 문 닫아버리고 아무도 그하고는 이렇게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예요. 이 남자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요. 사람들이 어서 오라 그러고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술을 갖다 주고 옷을 사주고 사람들이 와서 끼안고, 그러니까 이 노파가 참 인생이 불공평하다. 도대체 왜 그러지 하면서 나중에 청년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에 환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 같으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왕가에서 나온 사람일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를 소개하기를 I am a story. 나는 이야기다. 아주 세련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러한 이야기에 매료되고 이러한 이야기를 붙들고 삽니다. 그러면 이 노파 얘기합니다. 이제야 알겠군요 하면서, 노파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나는 진실입니다. 누구도 진실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게 ugly truth, 불편한 추한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ugly truth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대한, 우리는 험집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낫다라고, 내가 높다라고 하는,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어떨 때 모르는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직시를 해야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여럿 있지만 대체로 함께 누구를 비평하다 보면 같이 비평하고 입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흠집내는 데는 선수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정하고, 오늘 세 가지 이유에서 왜 우리가 비판을 멈추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리고 우리가 대한 그 기준으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 더불어서 우리는 남들을 심판할 때 눈먼 거만사와 같이 제대로 남을 도울 수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바꿀 때에야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 저희 가정에, 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놀랄만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매일 싸우는 부부들이, 매일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교회와 지역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화합됨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런 사회를,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저와 함께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묶어주는 끈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해야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